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뭐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휴일로 여길 수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큰 행사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굉장히 설레는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미지, 어떤 그림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산타? 루돌프? 아니면 선물? 아니면 좀 예쁜 트리? 아니면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자, 항상 11월 말부터 가게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해서 트리도 장식하고 전구도 막 하고 분위기를 막 뿜어냅니다. 나 때는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는 말이에요. 어딜 가든 캐롤이 막 울려 퍼졌고, 개그맨들이 막 캐롤송 만들어서 CD도 구워서 판매도 하고, 음악 방송이나 TV 나오면 막 산타 복장하고 루돌프 인형 입어가지고 막 춤추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가면 막 진짜 어딜 가나 거리 하나 막 가게마다 앞에 막 크리스마스 장식해놓고 막 캐롤 나오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제 4층 올라오면서 봤을 거예요. 1층부터 막 틀이 엄청 예쁘게 되어 있고 2층에도 엄청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11월 말부터 매일 아침마다 오셔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또 감동적으로 꾸미신 것을 여러분이 봤을 겁니다. 저에게도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예요. 물론 지금도 순수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지금도 굉장히 순수하지만 어렸을 때는 조금 더 순수했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엄마가 항상 집에 트리를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 양말을 직접 이렇게 바느질해서 트리에 이렇게 걸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양말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서 넣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그 편지를 읽고 선물을 준다. 이걸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편지를 써서 양말에 넣었어요. 근데 처음에 제 기억에 남는 게, 그때 당시 제 그 또래 사이에서 유행했던 게 탑블레이드였거든요. 그래서 편지에 썼어요. 산타 할아버지 탑블레이드를 갖고 싶어요 하고 넣었는데, 크리스마스 날 탑블레이드가 딱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좋잖아. 다음 해가 됐습니다. 다음 해 때는 유희왕 카드가 저희 때는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편지에 또 썼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유희왕 카드를 갖고 싶어요. 편지를 써서 양말에도 넣어놓고, 산타 할아버지가 고생하잖아. 우리 반 학생들만 해도 30명인데 그래서 AB 초콜릿을 조금 이렇게 가져다가 양말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 크리스마스 당일날 되었을 때에 제가 새벽에 잠깐 잠을 깼는데 거실에서 크크크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하다가 그냥 졸리니까 잤어요.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트리 밑에 유희왕 카드가 진짜 있는 거예요. 비싼 거. 와, 너무 신나다. 그래서 엄마한테 자랑하려고 안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 안방 침대 옆에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다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ABC 초콜릿 먹은 쓰레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말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아니 편지에 초콜릿 잘 먹었어 적혀 있었어요. 그때 전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에 산타는 없구나. 그리고 산타는 우리 엄마 아빠였구나. 혹시 아직도 여기에 산타가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혹시 만약 있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산타는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산타는 없습니다. 근데 산타는 없지만 크리스마스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또 맞이하여, 또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이해서 성탄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해 주셨지만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함께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맞이하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있죠?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헤로드 왕한테 물어보죠. 유대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별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어나신 그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제 왕과 거기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박사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 읽었듯이 별이 서 있는 그곳에 딱 도착했을 때 아기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보물함을 열어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하고 이제 각자의 지방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12월 25일로 기억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는 12월 25일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람이 태어나는 날보다 사람을 죽는 날을 더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난 날보다 사실은 한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이루어낸 업적 혹은 남긴 굉장히 좋은 말들, 유명한 말들, 명예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태어난 날을 기록하기보다는 죽은 날을 기록하는 게 더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요. 역사적인 그 기록을 봐도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태어났는지 기록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의 출생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했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황금, 유향, 모략은 각각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화면 보세요. 황금은요, 왕으로서의 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유향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리고 모략은 희생의 양, 구속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즉 이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통치할 왕,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줄 제사장,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할 어린 양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걸 드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건 이게 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심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역사적인 조금 지식을 여러분에게 좀 공유하고자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날 지정된 것은 4세기경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정해졌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기를 원했고 그다음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굉장히 중요한 공의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12월 25일로 지정된 거예요. 이 날짜로 정해진 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역사가들의 또 주장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사건이 여러 가지 얽혀 있습니다. 궁금하면 관심 있으면 여러분이 충분히 서칭하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크리스마스는 325년에 12월 25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336년에 로마 달력에 공식적으로 기록되면서 지금까지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일까요? 의미를 알아야겠죠. 크리스라는 뜻은요,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마스는 미사,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 날을 지정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그 기념일 날 가장 먼저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실천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크리스천 사이에서 이날만큼은 특별히 더 평소보다 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가진 것들을 나눠주고 빈부격차를 없애고 가족 간의 어떤 화목을 더 다지기 위한 날로 크리스마스가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악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본래의 의미가 막 쇠퇴하고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18세기까지. 그러다가 19세기가 딱 들어가서 빅토리아 여왕이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기독교인들만, 크리스천들만 지키는 절기였잖아요.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거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면서 기독교인만 지키지 말고 비기독교인도 이 행사에 동참하게 하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때부터 산타와 루돌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에 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의 이미지는 19세기에 형성된 이미지예요.
4세기에 형성된 이미지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 생긴 이미지가 아니라 19세기 때 만들어진 그 어떤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19세기에 형성된 그 빅토리아 여왕이 회복시킨, 만들어낸 세속적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전통이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크리스마스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세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나요? 유, 오, 초. 유는 뭐예요? 유월절. 오는 오순절. 초는 초막절.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절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절기고,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만큼은 반드시 지켜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크리스마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부활절이나 사순절 같은 기간도요,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퀘스천으로 다가올 거예요. 저도 이제 그동안 매년 크리스마스를 당연히 여겼고, 성탄 예배를 늘 드려왔고, 아무 생각 없이 늘 있던 날로만 여겼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직접 크리스마스 설교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다시 찾아보니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구절은 찾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달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켜요. 그죠? 약 1600년, 1700년가량을 매년 크리스마스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제가 크리스마스가 성경에 없다고 크리스마스를 무시하거나 지키지 말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켜서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시작된 거룩한 전통을 저는 지켜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한 거룩한 날들은 저는 지켜야 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하고,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 중요하고, 사순절이 중요하고, 크리스마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기억하고 첫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본질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전통이 필요해요.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거룩하고 건강한 전통이 저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렇게 무모한 퀘스천으로 여길 수 있지만, 제가 왜 이렇게 도전적이고 위험해 보일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던졌냐면, 크리스마스가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크리스마스 뜻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라고?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가 갖고 있는 특별한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고 하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같이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대요. 하나님과 원래 하나셨대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스스로 선택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우리와 같이 되셨대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나타내셨대요? 자기를 낮추셨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리고 뭐래요?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늘의 모든 권세를 누리시고 다스리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셨던 그분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한대요? 생명을 얻게 한대요. 그리고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10장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빼앗겼던 그 합법적인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빼앗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회복하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아쉬울 거 하나 없는 그 목적이 아쉬울 거 하나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목적대로 사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공생애 땡에 하신 사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셨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쳤고 무엇보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며칠이었어요? 40일이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치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하루 이틀 있다가 올라가셔도 돼요. 그냥 애들에게 야, 짜 봐봐, 내가 내 약속대로 부활했지. 하루 이틀 딱 보여주시고 자 이제 나 간다. 너네 이제 부활 봤으니까 부활 소명 갖고 부활을 꿈꾸며 살아야 돼 하고 올라가셔도 되는데 굳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만 가르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살아내려고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나심을 기억하고 지켜달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달라고 기념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엄청 중요한 사람이 손님이 집에 왔을 때 그 집의 주인이 직접 그 손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집의 종, 하인이 그 손님의 발을 닦아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왔을 때 종이든 하인이든 발을 닦아주는 게 그 당시 문화였거든요. 예의예요. 기본적인 예의.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아무도 발을 닦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동이를 딱 가져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얘기해요. 아니 주님, 닦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14절 15절 볼까요?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친히 낮아져서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이제는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너희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내 생명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빛을 주었고 내가 너희를 빛으로 불렀고 빛으로 세웠고 내가 너희 안에서 빛이 되고 있으니 이제는 너희도 누군가에게 가서 누군가의 빛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40일 동안 부활해서 40일 동안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쳤으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가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제자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삶이었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은 섬김입니다. 거기에는 없어요. PPT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크리스마스 때 드려야 하는 예배가 뭐냐면 저는 섬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누군가의 발을 씻겨줘라. 누군가를 나의 제자로 삼으려면요 그 사람들에게 모범이 보여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만약에 예찬이를 저의 어떤 제자로 키울 생각을 가졌다고 얘기합시다. 내가 드럼의 스승이 되려고 해요. 근데 내가 드럼을 못 쳐요. 그럼 예찬이에게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찬이한테 내가 이제 노래 가르치는 노래 스승이 되려고 하는데 내가 발성도 모르고 발성하는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주찬이가 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아노 치는 주애가 있는데 주애가 자기보다 피아노 못 치는 사람을 스승으로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이제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의 빛을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사랑을 너희의 삶 가운데 나타내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래요. 예수님께 받은 그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제는 그거를 나타내래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고 이렇게 오셨고 이렇게 섬기셨고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걸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증거하래요. 나타내래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요, 크리스마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은요 섬김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가 되어야 되고 기도는 삶이 되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가 되어야 되고 기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말씀은 다시 기도가 되고 다시 삶이 되어야 돼요. 예배는요 삶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일상이 무너진 자는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자는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한 번 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기억하고 그를 본받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에게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어요. 노래했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죄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죄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그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은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면 돼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설거지를 한다거나, 평소에 하지 않았던 청소기를 민다거나, 평소에 하지 않았던 굳은 일들,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하지 않았던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 됩니다. 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평소에 연락하지 않았고 대화하지 않았던 형제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동생들은 항상 언니, 오빠, 형, 누나들에게 눌려 살잖아요. 분노가 가득하잖아요. 그럴 때 크리스마스만큼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위치를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은 동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섬김의 수건을 높이 들기를 소망합니다. 잘 들으세요.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나 원하는 선물 받고 나 좋자고 여행 가고 쇼핑하고 나를 치장하는 날이 아닙니다. 단순히 서로 좋자고 꾸미고 선물 주고받는 이벤트 하는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산타와 루돌프를 만들어서 세속적인 행사를 하거나 상업적 상수를 부리는 날도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크리스마스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 기도대로 살아내는 날입니다. 기억하세요. 나를 넘어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높음이 아니라 낮아짐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만큼은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목장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아니 예수님을 위해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익팀 나와주세요. 사람을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게 다르고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사람마다 가진 것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준다거나 누군가를 도와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예배하는 날인 만큼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삶으로 예배해야 되는 그런 날인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혹시 설교 찬양 안 가르쳐 줬나요? 낮은 곳으로 하지 않았. 네. 반주해줘도 좋습니다. 좋은 칼집은요. 좋은 칼은 좋은 칼집에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칼은요, 성품이라는 칼집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은요, 섬김이라는 칼집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크리스마스를 단순히 우리들만의 축제 이벤트로 여기는 게 아니라, 데이트를 하거나 놀기 위한 휴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의 날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노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야 하고 친구들과 선물도 주고 받아야 되고요. 부모님이 주시는 선물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크리스마스는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받기만 익숙했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내 뜻만 추구하고 내가 나의 말만 했던 그 날을 이제 뛰어넘어서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알고 남에게 무언가를 내어줄 수 있는 가족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날이, 그런 삶으로 예배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